자, 기초로 돌아가자. 오늘 7번째 강의입니다. 7번째 주제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기도. 자,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활이 얼마나 올바르고 건강한가, 무엇으로 판가름 날 수 있을까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성도의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꾸준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호흡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쉬면 어떻게 되죠?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죽은 자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기도한다 그러죠. 무슨 어려운 일 있고 하면은 기도한다 그러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각자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확신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것이,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어떤 어려움을 있거나 또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것이 있거나 간절한 상황이 있으면은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제죠, 교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말만 해서는 안 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는 들어야 되겠죠. 귀는 두 개라고 해서 또 먼저는 듣고 또 많이 듣고 잘 들어야 되겠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말을 해야 되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도 교제가 일방적으로 돼서 안 돼요. 나는 나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듣고 그 다음에 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들었으면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사오니 제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예배고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내 몸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내 손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내 발을, 내 입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결심하는 그러한 반응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앉았다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 좋자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 것이에요. 어떤 새로운 것을 얻고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그렇게 섬기겠노라고 내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그것을 우리가 알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고 우리가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사소통 없이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자, 그럼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과 갖는 대화이며 하나님과의 모든 의사소통을 통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이것이 정의가 그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부모님의 돌보심을 필요로 하죠. 이때 아기는 얼굴 표정이나 울음 등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울부짖습니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배고프다든지 졸립다든지 어머니들은 너무나 잘 알죠. 울음소리만 들어도 왜 우는지 안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의사를 밝히고 또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죠. 부르짖어야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도 태어났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부르짖었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뭐 구원해 주시려면 말고 말고가 아니라 구원해 주시려면 구원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하도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그냥 믿어주고 그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이후로도 우리는 여전히 또 구의 능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시험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이 보살핌이 없이는 우리가 구의 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 기도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의 정의에서 기도의 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는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중보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저스 온리즘.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은 에베소 6장 18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6장 등지에서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12장 5절이나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아바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기도의 정의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구주이며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와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으리라는 겸손한 확신을 가지고 합당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바를 알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의 정의입니다. 이 기도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우리가 카톨릭을 까고 카톨릭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보자는 한 분이신 사람이신, 여기서는 맨입니다. 남자겠죠? 예수님 밖에는 중보자가 없는데 자꾸만 거기에 누가 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이 교황부터 시작해서 신부가 또 그 중보자라고 말하고 고해 성사를 그 죄를 그렇게 자백하는데 신부에게 하고,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 가증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여전히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이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서는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방식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으로라고 말하고 있죠. 또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직접 이제 성령에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어떤 다른 인간 중보자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신부라든지 무슨 사제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한 제도화된 교회들과 또 이 카톨릭으로부터 우리는 분리한 것입니다. 분리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분리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개혁신교 아닙니까? 개신교잖아요. 카톨릭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여전히
개신교가 이것저것 카톨릭에서 행하는 것들을 세례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행하고 있으니 그것은 합당치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도 교제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 개신교회와 교제를 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전통 그리고 마귀들의 그러한 교리 다 버려야 하는 거죠. 카톨릭에서 한국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카톨릭의 그런 것들을 따라서는 안 되죠. 뭐 크리스마스니 부활절이니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고 성경에 없는 걸 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라 그랬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서 말을 안 들어요. 그게 뭐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라 이거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말들을 지키느니라 하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뭐 사랑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세밀한 부분에까지 역사하시고 그가 무엇이든지 그렇게 구하기도 전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시라서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필요를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그 필요를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또 그 필요들을 허락하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고 그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로우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으려면 그런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겠죠. 그리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게 되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비유를 말씀하셔서 끈질기게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를 붙이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끈질기게 간청하는 기도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귀를 만드신 분이에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부르짖음을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힘들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아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난의 교제라고 말했고 그리스도를 더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더 얻기 원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인간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도다. 나는 뭐 부자고 부유하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님을 내쫓아 버려요. 라오디케아 교회 주님이 문 밖에 계세요. 교회에 없어요. 주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촛대가 옮겨진 교회. 말씀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자예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먹고 살만해요. 하나님 버려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 참 싫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 어떤 질병에 걸려도 바울도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나쁜 것만 아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마귀도 좋은 것을 줘요. 마귀도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의 영광도 준다 이거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나를 섬기면 내가 다 주겠다. 좋은 걸 줍니다. 근데 그게 결국 끝이 안 좋은 게 문제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종국에 가서는 선을 행하려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도 주신대요. 욥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욥이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나쁜 것도 주셨죠. 나쁜 게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 나쁜 것도 주신다고 했지만 나쁜 게 아닌 것이죠. 또 주님께서는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저것 다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이것저것, 왜? 주님은 주시니까.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신 분도 주시고 빼앗아 가시는 분도 주시니, 왜 뺏어 가시는 것입니까? 왜 건강을 빼앗아 가시고 재물을 빼앗아 가시고 그러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어요.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오늘 말하자면 믿음이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은 불로써 단련되어야 진짜가 되죠. 고난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을 믿어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느냐. 믿음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그 이집트에서 시련이 없었다면, 그 고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부르짖었겠을까요?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진작 좀 찾지. 재판관계에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 오랜 동안 기다렸다가 나중에 부르짖죠. 우리는 견디다 못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르짖어야 되겠죠. 고난의 날이 왔다. 아니, 고난이 오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기 전에. 닥치고 나서야 기도한다 그러고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 거는 정말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어려움이 오기 전에,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 모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정금 같은 진짜 보석 같은 그런 믿음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 4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의 구성 요소 4가지. 최소한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기도를 정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act라고 합니다. ACTS. 사도행전이죠. act. ACTS. A. adoration. 그리고 C. compassion. 그리고 T는 thanksgiving. 4번째. 그리고 S는 supplication. 이것은 찬양, 자백, 감사, 간구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영어로 ACTS, 그래서 act라고 하죠. 외우기 쉬워서 act죠. act. 사도행전. 자, 이 4가지로 이렇게 구성해서 우리 순서도 이렇게 한다면 기도할 때 더 쉽게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형식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A, adoration,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른 기도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찬양하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시작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찬양이에요. 주는 반석이시고 주는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시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대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갑자기 그냥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너무나 이기적이겠죠. 하나님께서 참 뻔뻔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 순서를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어떤 피로들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 피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분이죠. 나의 도움이신 분이시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이렇게 시작하라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다니엘서 보니까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잖아요. 그렇게 바빌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모든 이방인들의 때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었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 그 형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아무리 머리가 바빌론이라 그러니까는 그 자신의 왕국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다가 도배를 해서 그렇게 세워놨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제국이 무너지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빌론이 끝난다니까 메데 페르시아, 참 형상도 이렇게 딱 인간의 형상처럼 딱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두 가슴, 그 다음에 다시 그리스, 로마의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고 10발가락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10발가락으로 끝나고, 손으로 다듬지 않는 돌이 쳐버리니까 끝나버리고,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고 주님께서, 그죠? 왕국을 세우시는, 흔들리지 않는 왕국이 세워지는, 그게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표가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거죠. 모든 나라들의, 지금 세상의 나라들은 마귀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악하지만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위에서 관장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절하자.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도 없고 아래로 땅에도 없사오니 주께서는 주 앞에서 마음을 다해 행하는 주의 종들과 더불어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누가,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다른 누구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C, 컴패션, 자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한다면 내 필요를 간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되겠죠. 알려진 죄에 연루된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들을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게 되면은,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라 우리에게 필요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필요한 때 도우시는 자비를 발견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자비석에서 주님 만나주셨죠. 그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 그 십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대하시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십계명 돌판을 그 언약궤 안에 놓고 무엇으로 덮었습니까? 자비석으로 덮었습니다. 자비석으로 덮었다 그러니까 또 그 돌로 된 어떤 뚜껑인 줄 아는 생각했는데, 그 자비석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덮고 그 위를 그 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자비석이죠. 자비의 자리라는 말이죠. 자비석, 돌로 덮은 게 아니고 그 돌판을 집어넣고 자비석, 멀시시트, 자비석, 자비의 자리에서 모세와 만나시는 거예요. 그 자비의 자리가 걷어지면 어떻게 돼요? 십계명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대하시면 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는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만지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 대하지 않으시면 살 사람이 없어요.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그 피를 공로로 해서 자백하면 그 피가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잠언 2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우리 구원부터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자비를 입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똑같아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어서, 이 죄의 몸을 입고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걸 뻔히 알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또 살 것인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또 죄를 지을 걸 알고 있었고,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할 것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목욕한 이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매일같이 자백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백하지 않으면 이제 양심의 때가 껴서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영적 생명을 고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저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는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그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못 들으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죄악들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기 때문이라. 무엇이요?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자녀가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아끼는 도자기를 깨트렸는데 숨기고 있네요. 자백하면 용서해 주죠. 근데 자백하지 않으면요, 그런 가운데서 용돈을 달라느니 뭐 피로를 구하고 절대로 안 해주죠. 괘씸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백을 하고 기도를 해야지,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아뢰야지 그 기도가 성공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 컴패션이 없으면, 이 자백이 없으면, 그 다음에 막 이거 빼고 그냥 세 번째는 이제 감사고, 네 번째가 간구예요. 근데 이 두 번째가 없이 하면은 내가 막 기도했으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상달되가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되려면 반드시 자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Thanksgiving, 추수감사절을 Thanksgiving Day라 그러죠. 감사, ACT,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떤 고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도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했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알려지게 하라.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다니엘도 그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죽는데, 30일 안에 기도하면 죽는데,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죠. 그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또 이방 왕을 다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음모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사자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거기서 구해냄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 왕이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왜? 그 일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을 부르게 되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supplication, 간구가 되겠습니다. ACTS가 되죠. 간구. 그러니까 우리 필요한 것들을 아뢰는 것입니다. 근데 간구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 누가 말하는 것처럼 간이 저리게 기도하는 거죠.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다리가 저리게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겠죠. 간절함이 없다면 기도도 안 하겠지만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해가 주셨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정말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면이 막히고 바울도 사면에서 고난이 왔고, 사면에서 고난이 어디밖에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위밖에 없잖아요. 하늘밖에 쳐다볼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0중 8구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믿지 않나요?
믿지 않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해주시면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10중 8구는 까먹어요. 인간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인간의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치유시켜주는데 9명은 어디 갔니? 열의 9은 10가지 응답 중에서 9가지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믿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또 기도 응답 조건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면 이미 응답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잖아요. 자, 간구를 드릴 때 또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는 조건은 뭐냐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것이 먼저가 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이게 보면은 나 필요보다도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 순서를 봤잖아요. 네, 처음에는 찬양이고, 그 다음에는 자백이고, 그 다음에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간구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 간구에서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의 시간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쭉 기도하죠. 성도들의 기도하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또 성장을 위해서, 진리 지식에 눈뜨도록 기도하고,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끝나고 뭐 해요? 개인 기도하죠. 나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죠. 이게 성경적이고 성경에서 배운 그런 기도의 순서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회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 개인 기도할 때도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하나님 합당한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기도에 대한 위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더 분명하게 기도했다면 받은 것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요한일서 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러니까 우리의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말씀 넘어서, 그 약속을 넘어서 이미 기도했다면 응답 받은 것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면 받은 것으로 믿어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이미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어떻게 믿어요?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구원 받았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믿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으로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지옥에 다녀오셨습니까? 그렇게 믿었으면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으로 믿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았다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형벌받지 않는 것이.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주님 앞에 구하고 아랜 것들을 받은 것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받은 것이에요, 이미.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죠. 확실한 약속입니다. 문제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나 이루어지리라. 기도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기도,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죠. 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것들을 구하려, 그러면은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되리라는 것을, 그분이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응답하신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응답되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응답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려야,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야죠. 마귀가 주는 생각들에서 자꾸만 또 불안해하거나 또 뭐 흔들리거나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자, 이상으로 기도에 관한 우리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겠습니다.